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앉으신 채로 경청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사사기 5장 1절에서 13절 그리고 31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67면 사사기 5장 1절에서 13절 그리고 31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받들어 읽습니다. 사사기 5장 1절부터 읽습니다.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시내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아낫의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에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흰 나귀를 탄 자들, 양탄 자에 앉은 자들, 길에 행하는 자들아 전파할지어다. 활 쏘는 자들의 소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물 깃는 곳에서도 여호와의 공의로우신 일을 전하라. 이스라엘에서 마을 사람들을 위한 의로우신 일을 노래하라. 그때에 여호와의 백성이 성문에 내려갔도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락이여, 아비노함의 아들이여, 내가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그때에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오셨도다. 아멘. 다음 31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듬같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아멘. 아멘. 은혜의 품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분, 우리 주님이시기에 오늘도 사랑하시는 아들, 딸을 위하여 예비하신 생명 말씀을 들려주실 줄 믿습니다. 이 자리로 발걸음한 것 자체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귀한 헌신, 참으로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의 복을 누리는 아름다운 발걸음이셨듯이 이제 거기에서 또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자리에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계속 임하시며 말씀에 온전히 집중하여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주님의 음성 귀 기울임 속에 하나님의 말씀 깨닫고 주님 말씀으로 속사람이 변화되는 은총을 경험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사사기 5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찬양의 고백입니다. 바로 여사사 드보라와 그리고 그 군대를 지휘하며 앞장섰던 바락이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고백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그 전제가 되는 것이 바로 4장의 내용입니다. 그 사사기 4장과 5장 말씀 속에서 단지 이것이 오래된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생생한 말씀임을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함께 깨닫고 말씀 듣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소위 말하는 사사 시대를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온 후 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나고서
이스라엘은 왕정제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연합 공동체로, 지파 공동체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름 부으셔서 세우신 지도자들이 때때로 등장하였습니다. 평화 시에는 재판을 주관하는 사람이고, 전쟁이 일어나면 군사를 지휘하여 나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존재를 사사라 불렀습니다. 그래서 성경책 이름이 사사들의 이야기, 사사기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 특이하게도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더욱더 귀하고 아주 예외적인 사례로 여성이 사사로 세워져 있는 시대였습니다. 바로 드보라라는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평화시에 드보라를 사사로 세우셔서 그가 백성들을 하나님의 율법을 기준으로 재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나안 왕 야빈에게 억눌려 사는 압제의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특별히 그 가나안 왕 야빈이 앞세운 군대 장관 시스라는 철병거, 무서운 전차, 요즘 시대로 빗대어 말하면은 사람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전차 부대라고 할 수 있죠. 탱크,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짓밟고 괴롭혔습니다. 무기력하게 거기에 짓밟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인간적인 관점, 사고방식으로는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패배하고 짓눌려 살아가는 것은 이 철병거 때문이다. 철로 만들어진 전차 때문이다. 하지만 성경은 다르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패배하여 짓눌리며 고통받고 있는 진짜 이유는 철병거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무언가 자신의 자리를 잃어버리고 이탈해 있기 때문이라, 벗어나 있기 때문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 언약, 약속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이스라엘을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시면서 온 세상 다른 나라들과는 완전히 구별된 존재로, 다른 존재로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도록 온 세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모든 세상과는 구분된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분은 궁극적으로 온 세상의 생명을 향한 구별됨이었습니다. 그렇게 세상과는 다른 하나님의 정의롭고 자비로운 법도에 따라 통치받으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뜻을 온 세상에 나타내는 거룩한 백성으로 이스라엘이 부름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의 뜻을 멀리하고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가려 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 자체가 징계요 심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고통과 억눌림을 겪고 이방 민족들의 침략을 받으며 고통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철병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벗어난 불순종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때에 이스라엘이 결국 회개하며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고통 속에 부르짖습니다. 울부짖습니다. 그리고 이 사사기는 계속해서 강조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실패하고 비록 말도 안 되는 반역으로 불순종으로 나아갔던 그들이지만 진정으로 다시 하나님께 돌아서며 엎드려 울부짖을 때,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신다. 그 부르심을, 그 울부짖음을, 그 절규를 들으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절규를,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도와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가면서 힘들고 지칠 때가 얼마나 많으십니까? 그럴 때 이것저것 사람의 방법으로 이게 문제인가 보다, 이게 원인인가 보다, 철병거 때문인가 보다, 이렇게 우리의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전전긍긍하고 애쓸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외면하고 있지 않았는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나를 부르시고 나를 향한 명을 주셨는데
소명으로 부르시고 나에게 사명을 맡기셨는데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내가 귀 기울여 듣지 않고 엉뚱한 길로 요나처럼 도망가고 있지 않았는지 우리를 돌아보며 주님 앞에 나아오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여 부르고 계십니다. 어려움 중에 하나님 향해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외치며 기도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의 자리라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드보라라는 그 여사사를 통해 이제 이스라엘을 승리로 이끄시고자 합니다. 그래서 드보라는 이제 전쟁에 앞장서서 나갈 남성 바락이라는 사람을 부릅니다. 하나님의 명하신 바를 따라 바락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전합니다. 백성들을 이끌고 나아가십시오. 전쟁터로 나아가십시오. 그 군대 장관 시스라, 철병거, 그 무시무시한 군대일지라도 그들을 모두 당신의 손에 하나님께서 넘겨주실 것입니다. 드보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전합니다. 이미 승리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락은 하나님의 이 분명한 말씀을 그대로 믿지 못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드보라 선지자, 드보라 사사님이 같이 가주셔야 저도 가겠습니다. 이제 공교롭게 우리가 돌아오는 금요 기도회 때 또 비슷하지만 완전히 다른 결인 또 하나의 본문을 볼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하겠다는 고백이 맥락과 경우에 따라서는 참 귀한 믿음의 고백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는 바락의 모습이 부정적인 모습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내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같이 가시는 것으로 고백하는 것처럼 겸손한 태도로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보다 자기 생각, 자기 판단을 의지한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를 약속하셨습니다. 군사들을 이끌고 나아가라 명백하게 명령하시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이 함께 가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하나님의 사람을 의지하면서 궁극적으로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미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여 따르지 않고 그 말씀을 따르는 척하지만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방식으로 내 한계 안에 나의 생각, 나의 기준대로 그것을 변형시켜서 하나님 따르겠다고 고집을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드보라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 자체가 아니라 드보라라는 사람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드보라를 통해 그러한 바락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약속하신 승리는 분명히 주시겠지만 그 전쟁의 가장 중요한 장면, 그 적장 시스라의 최후는 이 바락의 손이 아닌 다른 사람의 손을 통해 마무리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뒤에 펼쳐지는 이야기를 보면 정말 기이하게도 이제 그 시스라는 평범한 한 여인의 손에 의해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전투의 양상은 일단 4장 본문에서 명확히 나오지 않지만 오늘 읽은 5장의 그 찬양의 고백에서 나오듯이 비를 하나님께서 내리신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기후와 모든 것을 관장하시면서 기세등등했던 무려 900대나 되는 철병거, 감히 누구도 대들 수 없고 범접할 수 없는 무시무시한 철병거였지만 그 모든 환경과 기후를 철병거에 불리한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셔서 그것을 무용지물로 만드시고 결국 시스라의 군대가 대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간신히 빠져나온 시스라는 원래 자신의 세력과 동맹을 맺었던 헤벨이라는 사람 장막에 몸을 숨기게 되는데 거기에서 잠을 청할 때 그 헤벨의 아내 여인 야엘이 말뚝으로
그 시스라를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바락은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자신의 생각으로 두려워하며 사람의 방법을 계속 덕지덕지 붙이려 하였지만 결국 애초에 바락이 할 일이 아니었고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그래서 사실 역전의 용사 아니겠습니까? 바락은 전쟁터로 부름받았다는 것은 그가 전쟁에서 무언가 경험적으로 진두지휘할 수 있기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바락은 주저하고 뒤로 물러섰지만 그 사람과 전혀 비교도 되지 않는, 그저 평범하게 장막에서 생활하고 있던 한 여인의 손을 통해서도 시스라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는 그 장면을 통해서 모든 것은 사람의 방법으로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루신 것임을, 하나님께서 그 승리의 열쇠를 주신 것임을,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십니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을 내 한계, 내 생각으로 축소시키고 내가 통제하는, 내가 안전하다고 여기는 방식으로 찾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 말씀의 전적인 순종으로 엎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라는 고백은 그런데 여기서 또 더 깊은 한 단계의 고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라는 고백은 단순히 하나님이 제일 힘이 세시잖아요. 하나님이 제일 똑똑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당연히 제일 좋은 길로 잘 되게 하실 것이니까 제가 못하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라는 의미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라는 이 고백의 참된 뜻은 우리 인생의 주인공이 누구인가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입니다. 다시 말해 전쟁터와 같은 우리의 인생길에서 이 전쟁이 무엇에 속한 전쟁인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세상이 정말 치열한 전쟁터와 같지 않으십니까? 질병으로 몸이 아프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자녀나 가족의 일로 마음이 무거울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삶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이 전쟁의 의미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내가 버텨내는 전쟁, 내가 살아남는 전쟁, 나와 나에게 연결되어 있는 사랑하는 이들이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그러한 목적의 전쟁을 치렀습니다. 나의 꿈, 내 인생의 목표를 이루어내기 위한 그러한 전쟁을 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날 때에 이 전쟁터와 같은 세상 속에서 치러야 할 전쟁이 나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기 위한 싸움, 예수님의 전투에 우리가 참여하도록, 참전하도록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말씀을 새벽에 보면서도 계속 나누었듯이 하나님을 우리 편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물론 우리가 우리의 말의 표현이나 찬송의 표현으로 하나님 우리 편 되십니다 라고 말하면 다 틀렸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표현이 어떻게 나올지라도 사실 근데 표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사고방식이 또 계속 거기에 따라갈 수가 있죠. 궁극적인 무게중심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내가 버텨내고 살아남기 위한 나의 전투에 마치 알라딘의 마법 램프처럼, 도깨비 방망이처럼 하나님을 그저 힘이 강하신 분이니까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한 전투에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가 항복하고 하나님의 편에 내가 엎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쟁에 참전하는 우리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서도 보았듯이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향해서 당신은 우리 편입니까? 적군의 편입니까? 라고 할 때 너의 편이다 라고 대답한 것이 아니라 둘 다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편에 항복하여 엎드리라 말씀하시고 너의 신을 벗으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참 시대가 어수선해서 성경의 중요한 메시지인 영적 전투에 대해서 말할 때 계속 부가 설명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전투를 치른다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메시지인데 부연 설명을 하지 않으면 그것을 잘못된 방식으로 오용하고 악용하는 사람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부연 설명을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 전투는 사람을 향해 싸우는, 사람의 물리력으로 싸우는 그러한 전투가 아닙니다. 옛날 중세시대 십자군, 저 예루살렘을 저 이교도들의 손에서 다시 탈환하자라고 명분은 참 그럴듯했지만 사실은 신약시대에 걸맞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것조차도. 아무튼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웠지만 결국 인간의 더러운 정치적인 국제적인 야욕으로 저질렀던 그런 것이 영적 전투가 아닙니다. 근대에 들어오며 강대국들이 식민지를 차지하려고 벌이면서 그 속에서 복음 들고 나아갔던 선교사님들은 대부분 순수한 의도를 가지고 있으셨지만 그 기독교의 세력조차도 자기들의 그 의식을 사람들에게 주입하여 지배하려고 악용했던 그러한 강대국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팔았던 그러한 싸움과도 다릅니다. 계속 말씀드리고 있듯이 2차 대전 때 독일에서는 히틀러를 향해서 다수의 독일 교회가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다라고 선언했습니다. 거기에 반대하며 이제 참된 복음을 붙잡으려고 했던 것이 본회퍼 같은 분들을 비롯한 고백교회 운동이었던 것이죠. 교회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팔면서 사람을 미워하고 죽이는 잘못된 가짜 영적 전투로 빠졌던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우고 빌리고 팔지만 무슨 세력을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우리 기독교 신앙을 지키기 위해 무찔러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가짜 영적 전투를 벌이는 이들이 계속해서 등장하곤 합니다. 사실 그 중세 십자군 때에 그 십자군에 동원되어서 나아갔던 많은 일반 병사들 그 개개인을 보면 아 그래 우리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 다시 우리 기독교 국가의 영역 안에 들어와야지 내가 이것을 위해 내 생명 바쳐서 일하리라 자기 나름대로는 순수한 의도를 가지고 나아간 사람이 참 많았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정말로 복음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온전히 알지 못하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팔고 하나님의 이름을 파는 거짓된 종교 지도자들의 야욕에 그들이 이용당하고 희생당했던 가슴 아픈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거짓, 가짜 영적 전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를 징집하여 부르시는 거룩한 영적 전투에 우리가 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싸움은 무엇입니까? 사람을 살리는 싸움, 사람을 품고 용서하고 생명을 전하는 전투가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십자가의 전투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며 죽으심으로 죄와 사망에 묶여있던 이 세상을 구하시고 새로운 생명길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며 우리의 마음과 삶을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에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 사랑하며 섬기며 품는 그 고난의 길, 주님을 따라 거룩한 빛의 통로로 쓰임받도록 오늘 우리가 거룩한 영적 전투로 부름받았음을 기억하며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 내가 아등바등했던 나를 위한 싸움을 이제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그 전투에 참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많이들 잘 알고 계시는 유명한 예화가 있죠. 3명의 벽돌공이 열심히
어떤 한 작업장에서 공동의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지나가면서 차례로 묻습니다. 당신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 벽돌공은 말하죠. 아유, 먹고 살려고 벽돌 쌓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대답합니다. 아유,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보시면 모릅니까? 세 번째 사람은 대답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릴 공간, 교회당을 짓고 있습니다. 똑같은 일을 하고 있지만 그 마음속에서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마음속의 목적이 무엇인가에 따라 똑같은 행동 같지만 전혀 다른 행동, 전혀 다른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라고 참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나의 전투가 아니라 예수님의 전투, 하나님의 전투에 내가 참여합니다. 주님 앞에 엎드리며 나의 평범한 것 같은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그 거룩한 빛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목도하고 체험하는, 그 승리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받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어려움, 철병거와 같은 외부의 문제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께서 내가 너를 부른다, 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나와 함께 하자, 우리를 초청하시는 그 주님, 예수님의 음성에,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저의 인생을, 저의 마음을 주님의 것으로 취하시고 저의 모든 삶을 통해, 저의 모든 것을 통해 이 세상을 살리시는 주님의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고백하며 나의 전투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투에 동참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승리, 예수 그리스도 충만한 그 부활 생명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의 전투로 저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분명하게 명백하게 말씀하시는데 저희의 판단, 저희의 생각, 저희의 고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축소시키며 내가 할 만한 영역으로 국한되어 순종하는 척 하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 말씀 귀 기울여 온 생명 들여 순종함 속에 나의 힘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목적을 이루는 싸움이 아니라 예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는 참된 영적 전투에 저희를 드리며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생명의 열매를 이루시는 주님의 놀라운 손길을 우리 모두가 함께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